그 5절 하반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에요. 그 말탄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9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지금 이 10절에서는 그거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얘기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하나님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좌절하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해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부족한 거라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해성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온전한 고백의 방식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독교도 대부흥 때 막 평양 대부흥이나 저쪽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대각성, 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일어났던 미국 대각성 운동 막 이런 때 막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기 죄를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예,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드러낸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죄 지었고요, 이거 죄 지었고, 이거 죄 지었고, 이거 죄 지었고요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와 보통 엮여 있는 것이 자기 혼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이게 엮여 있습니까?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도 같이 시험 들고 같이 괴로움 당하고 같이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회개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죄가 범해지지 않는 나로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나로 바꿀 때 그동안에는 내가 지은 그 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젠 고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으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았던 내용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가 경제적인 것든,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솔직히 오늘 본문은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뭐 돈 버는 문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내 욕심에 의한 정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욕심을 지나치게 확장시키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르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걸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이 경제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한국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심각할 정도로 환율이 올라가고 뉴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뉴스인지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뉴스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개인이
어느 단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됨, 내가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상황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함으로 바뀌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정말 풍성하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야 돼 라고 해서 그거 없으면 불행했던 사람이 아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난 만족해.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옛날에는 요거 없으면 안 되니까 움켜쥐고 있던 거 나는 이거 드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다른 만족으로 나는 즐겁고 난 기뻐. 자, 이거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라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뒤에 마음이 해결된 게 더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사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 보시면은요, 마음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게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믿음이 오래도록 잠잠하게 하나님과 오래도록 소통하신 아주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거 아무한테나 막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해결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돈을 해결해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아직 내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돈을 해결해 주시든지 건강을 해결해 주시든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는지 이런 정도에서 거의 끝납니다. 사실 그러면 그걸로도 감사는 하는데 사실 그게 싹 지나갈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 문제로 해결되는 자리까지 못 나갔네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믿음이 진일보하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과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그 말탄 자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내가 만들겠다. 너희들에게 직면해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뒤에 1절부터 2절까지는 사실상 금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크게 두 개예요. 말 그대로 생활의 고난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힘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절에 2절 내용이고 3절에서 5절 내용은 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예요. 지도자가 타락해서 이 사회가 타락해서 이 환경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해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괴로움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요. 두 가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둘 다 누구 의지해야 된다? 제발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그걸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자, 봄비가 온다라고 말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 자, 여기서 구름을 일으키는 분이 구름이 곧 뭐를 오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비가 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 하면 딱 머리 떠오르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비가요, 늦은 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도 바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다시 되뇌어요? 이거는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예요? 안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안 구했거든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800명, 아세라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800명 막 이래가지고 비가 3년 동안 안 올 때에 거기에서 그 싸운 장면이 비 안 와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비 오게 해달라고 누구한테만 빌어요?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한테 많이 구했다는 얘기예요. 아세라 선지자 800명이나 돼요.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계속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비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가 뭘까요? 요즘으로 치면 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에요, 돈. 우리 경제적 상황이에요. 이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오면 말 그대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요소, 당장에 필요한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당장에 필요한 생활비가 없으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비가 없으면 그 한 해 망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비라는 것이 오늘날의 돈, 오늘날의 우리의 금전적 상황과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를 얘기할 때 왜 늦은 비를 얘기를 했냐면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9월이 한 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9월이 한 해 시작이에요. 9월이 1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연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과정을 가지고 그들은 달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월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른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1월이다 그러면 2월이면 올해 아직 연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른비는 언제 내리냐면 10월에 내리는 비예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겨울비가 이른비예요. 이른비. 겨울에 비가 내리고 그래서 겨울에 이른비가 있어야 나중에 뭐 할 때 좋으냐면은 파종 날 수 있어요. 겨울에 비가 내려야 우리로 따지면 모내기 하듯이 겨울에 비가 있어서 물이 있어야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비, 직접적으로 그 해의 가뭄이냐 풍년이냐, 그 해의 흉년이냐 풍년이냐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비는요 봄비입니다. 그건 무슨 비라고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늦은 비는 4월에 내려요. 3, 4월. 3월부터 4월까지 이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늦은 비가 와야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추수를 가을에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추수를요 5월에 해요. 5월에 보리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어가지고 파종 시기가요 당연히 밑에 지방부터 파종 시기가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맨 밑에 지방하고 맨 위에 지방은요 거의 한 2달까지도 차이가 나요. 파종 시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5월부터 이제 추수를 하는데 5월부터 추수를 하는데 추수 때에 여러분 우리 스가랴에서도 나왔는데 남방에서 바람이 확 불어온다 그 말씀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남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스라엘한테 좋은 바람이라고요, 나쁜 바람이라고요? 나쁜 바람입니다. 그거 불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열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방에서 열풍이 불어와요. 그럼 열풍이 곡식을 싹 쳐버리게 되면은 곡식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흉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열풍이 이제 추수 시기 한 4월부터 5월 이때부터 계속 열풍이 불어오거든요. 그럼 열풍이 불어와도 이 곡식들이 이 상하지 않으려면은 열풍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봄비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겠어요? 엄청나게 오겠어요? 엄청나게 와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와도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했어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와도 얘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하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됨을 통해서 이게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흡수되면서 강의 수위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봄비가 안 오면 농사만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뭄 때문에 목말라 죽어요. 짐승들도 싹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재앙인 거예요. 대재앙. 봄비가 안 오면은요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봄비가 와야 밑에서 올라오는 열풍을 식혀주는 겁니다. 이게 상쇄작용을 해가지고 식혀줌을 통해서 완전히, 만약에 봄비가 안 오면 열풍이 그대로 올라와서 식혀짐이 없이 그대로 올라오면은 그날은 흉년인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꼭 그 열풍까지 올라온 다음에 뭘 한 번 더 보내요? 예? 메뚜기죠.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 참 잘 배우셨어요.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이제 활용정점으로 메뚜기까지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누가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이 완전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여기서 소낙비가 나와요. 소낙비라는 게 거기는 시내가 뭐 졸졸졸졸 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 번에 왕창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스콜처럼 폭풍처럼 확 한번 왔다가 또 확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기 때 확 왔다가 싹 그쳤다가 확 왔다 싹 그쳤다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자라나면은요, 이 곡식도 그렇지만 채소가 자라요. 채소가. 밭농사는 물을 잠궈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줘야 되고 늦은 비도 줘야 되지만 소낙비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에다 구했냐면 2절 보시면 당연히 앞에 바알신, 아세라신 그 많은 우상들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 하면은 드라빔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드라빔 여러분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드라빔? 야곱이죠. 감사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야곱 했어요. 지금 야곱이 나올 때 야곱의 부인 중에 누구요? 예? 라헬. 그렇죠. 라헬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 드라빔을 훔친다라는 건요, 그거 들키면은요 야곱 죽어요. 우리가 그 드라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드라빔은요 일종의 조상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잘못되어진 그 우상 숭배 사상 가운데 조상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조상신 숭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옛날 조상 때부터 가보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대로 가보로 내려오는 거를 숭배해요, 안 해요?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럴 때 가보로 내려오는 거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장식해놓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꼭 그런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고 이거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종갓집처럼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짓거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도 우리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신 숭배 사상이 원래 그 이스라엘은 없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조상신을 자꾸 숭배하니까 한국에서 없애게 하려고 다른 데 없는 거 한국에서만 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사 같은 거 지내도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도 조상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드라빔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빔은
재산권, 이 드라빔은 그 가문의 종갓집처럼 그 가문의 대표,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야곱이 훔쳐갔다라는 게 들켜지면 죽여버립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감춰진 거지 그 드라빔을 왜 가져와요? 라헬도 지금 눈에 그 재물의 눈에 재물이 그 욕심이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 자체가 일단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양을 칠 때마다 야곱에게 분배되는 양들이 다 더 잘 자라도록 더 잘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뒤에서 먼지거리예요? 갈대로 뭐 해봤다가 별짓 다 해요. 그것 때문에 얼룩무늬가 많이 나오고 얼룩무늬 없는 게 나오고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자체도 미신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야곱 자체도 미신에 빠져 있었고, 그러니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상황 말 그대로 라반부터 해가지고 거기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신에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일반적 상황이었고, 그게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도 비가 안 오면 당장에 큰일 난 거거든요.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신도 붙들어보고, 여기 복술자라는 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도 붙들어보고 사람도 붙들어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방 왕들, 이방 나라들 막 쫓아가잖아요. 이방 신들도 쫓아가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돈이 딱 없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는 생각보다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아무나 막 다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연약함을 근거로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를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바와 들어주시지 않을 바를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주실 것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수준 낮은 기도라 할지라도,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기도가 좀 수준 낮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차피 어린 양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낮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실 거예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데다가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엉뚱한 데다가 구해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된 것, 헛된 것, 이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드라빔을 우상이라는 개념으로서 드라빔이 여기서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 말하는 거예요. 우상. 너희들이 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미 선언까지 했는데, 왜 정작 너희는 그 비를 허탄한 거에다가, 거짓된 거에다가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백성들이 다 양 같아서, 양은 지혜로운 짐승이라고요, 미련한 짐승이라고요? 양은 지미련한이 아니라 미련한 짐승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미련한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지금 양은 미련한 짐승이에요. 일단 눈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바로 코앞에 못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다 먹어치우고 뒤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 먹을 거 다 먹어치운 다음에 굶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먹어치웠으면 또 다른 풀을 가면 되는데, 대관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푸른 초장이라는 게 대관령이 아니에요. 대관령 같으면은 여기 다 먹어도 시야가 그래도 한, 양이 보통 1m에서 2m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붙어서 초록색 초장이 쭉 붙어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 어떻다고요?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풀 요만큼 있고 또 한참 가가지고 풀 요만큼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 양이 딱 우리 같아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자기 것만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다 먹어치워요. 배부르면 좀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다 먹어치워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서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허둥지둥 됩니다. 막 헤매요. 먹을 게 없으니까 헤매요. 그걸 유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다라는 게, 양같이 유리한다라는 게 자기 욕심으로 다 먹어치우고 또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다 먹어치우고 자기가 그러고 나서 정작 먹을 걸 못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왜 목자를 얘기하는 건데 순념소는 왜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기억 안 나실까 봐 또 말씀드리면, 목자들이 반드시 양을 키울 때 아까 그 행동 때문에 애들이 먹고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 행동 때문에 반드시 양 사이에다가 누굴 껴놓냐면은 염소를 껴놔요. 이스라엘의 염소는요, 양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한국은 양하고 염소가, 양은 북실북실하고 염소는 뿔딱 있어서 완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양하고 염소는요, 구분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염소는 똑똑해요. 염소는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먹은 다음에 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하나 넣어놔가지고 염소가 가는 대로 양들이 염소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염소 쫓아가서 다니면서 먹으니까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염소도 사실상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자와 함께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 참된 목자인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절의 목자와 3절의 목자가 다른 목자예요. 2절의 목자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기대해야 될 선한 목자, 참 목자는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는데 이들이 엉뚱한 목자, 우상, 바알, 아세라, 드라빔, 이런 막 복술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데 하니까 그 목자들은 다 가짜들이거든요. 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말하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목자는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로 따지면 이제 왕들이겠죠. 악한 왕들. 우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레스 얘기할 때 고레스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유대주의 사상에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어쨌든 포로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메시아, 실제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합니다. 유대 문헌에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말 그대로 많은 역사 속에서 나왔던 많은 메시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유대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사용은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한 왕은 아니에요. 고레스가 선한 왕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문헌에서는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에 교회에서도 고레스도 메시아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보수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막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전 그거 권장해요.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적어도 이런 건 분별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그 고레스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왜 노를 바라냐면, 그리고 순념소들을 왜 벌하냐면, 정작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누구 보호하라고요? 그 미련한 양들, 하나님의 택한 유리한 백성들 보호하고 먹이라고 보내놨는데 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요
엄청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세상 따라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될 인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목자, 엉뚱한 거짓종, 엉뚱한 데다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엉뚱한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엉뚱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엉뚱한 지도자한테 고난받는 것도 누구 죄의 결과예요? 내 죄의 결과거든요. 그럼 내비두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그냥 양인 우리를, 야 내가 니네를 준마같이 만들어준다. 양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다른 세상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장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병이에요. 기병이 탁 왔다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다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갑자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준마처럼 우리를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준마와 같이 우리를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마가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하는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준마와 같이 바꾸는데, 그 준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쟁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휘관을 구장에서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다고요. 구장에서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끄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이 이끄는, 양인가 개인가 모르겠는데, 양이 이끄는 사자 군단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군단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의의 정병으로, 준마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같은 이스라엘을 전쟁의 준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5절에 보시면은 누구와 싸워요? 여호와가 그들과, 바로 전쟁의 준마와 같이 바꾸신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싸워서 말탄 자들,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양 같은 우리를 준마로 바꾸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부족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우리 원래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그래서 이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자, 제가 일부러 뒤에 거부터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와가지고 원수를,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다라는 것이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이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를 잡으면은요, 포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왕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왕이나 장군들. 그러면 목을 잘라서 효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꼭 죽여야 되는 장군들을 일부러 그 백성, 그 군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 당시에요. 되게 잔인한 것 같지만 전쟁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전쟁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되게 웃긴 게요. 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내가 키도 더 크고 내가 힘도 더 센데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 때 적을 만나잖아요. 적이 나보다 키도 작아요. 적이 나보다 좋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처음 전쟁을 하는 사람, 전쟁에 익숙치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군사의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대방이 1.5배에서 2배까지 크게 보인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전쟁이 요즘처럼 멀리서 총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칼로 때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엄청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엄청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쟁에 이기면은 뭘 하냐면 상대방의 장군, 상대방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왕, 이런 사람을 잡으면 반드시 뭘 하냐면요, 진흙더미를 만들어요. 진흙더미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 사람의 의복이 있잖아요. 근데 진흙더미에다가 그 사람을 발로 차고 막 해가지고 진흙더미에서 뒹굴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복, 아무리 장군이라도 초라해집니까? 안 초라해집니까? 초라해지죠. 진흙더미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진흙더미에서 뒹굴면 초라해져요. 초라해져서 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별거 아니네.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네.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네. 내가 염려할 내용이 아니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네. 라는 사기가 충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진흙에서 머리를 밟고 목을 자릅니다. 이게 전쟁의 방식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말탄자들에 의해서 다 위축되어 있어요, 안 위축되어 있어요? 다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다 위축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용기와 참된 강건함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데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원수에 대한 문제가 됐든 사회적인 어려움이 됐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세상에 두려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함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